8장 18절 같이 한번 잘 보이나요? 네, 흐릿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묻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묻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리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 우리가 더 기도에 대해 동기부여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일에 지금 21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첫 주가 끝났습니다. 지난주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시간은 절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시간이 효율적이게 되고 능률적이게 되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절대 그 시간은 낭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최소 1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첫 일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신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이 다른 때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이익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기간 동안에 뭐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믿건데 아마 평상시 같으면 그 어려움이 10배 더 무겁게 느껴졌을 것인데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로 그 무게가 가벼워짐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나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명한 학자이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하는 지상유일의 힘이다.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하는 지상유일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 유일한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마음이 평안히 찾아온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시간이 저 모든 걱정과 근심과 그런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기도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도가 잘 안 되고 집중하기 어려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라. 저를 따라해.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또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나 기도가 잘 안 되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되면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선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내 삶의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정의가 뭐냐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호흡.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는 주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죠? 호흡을 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의식하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의식하면서 호흡을 하는 거죠. 이 기도가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선택해서 쉬는 사람 있나요? 내가 숨을 쉴까 말까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숨을 쉴까 말까? 에이, 쉬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면 내가 숨을 쉬어야지 이렇게 막 결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선택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숨은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쉬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안 쉬면 죽어요. 2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기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왜 많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할까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최우선으로 필수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게 호흡과 같은 게 기도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가 밥은 먹고 있고 잠은 자고 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느낌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저를 따라 기도는 선택이 아니요 필수다,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갈등하게 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각으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같이 기도하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같이 기도하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지은 요한이 기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시각화. 기도가 어떻게 시각화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향로에 금 향로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비유해서 얘기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것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최우선이 되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연합의 코드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일의 기도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일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 특징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같은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시간을 함께 연합해서 책임지고 있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기도는 더 강력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중요한 이 연합의 코드가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있나요?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더욱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파트너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당신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파트너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족속과 많은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전투력이 능한 그런 족속이 있었습니다. 전투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투에 임하고 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렇게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밀리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뒤로 밀리고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막 이기면서 전세가 강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아론이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가 강해지면 실제 상황에서 그 전세를 강하게 하시고, 기도가 손이 떨어진다는 기도가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기도가 약해지면 전세가 기울어서 전쟁에 지게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뭔가 영적인 세계하고 현실 세계가 맞닿아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눈으로 그냥 싹 정확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아론이 이때 그러면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강해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저 모세가 혼자 손을 들기가 힘드니까 옆에 가서 도와주자. 그래서 아론과 홀이 막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같이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뒤로 밀리는 것이 없이 그냥 막 파죽지세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의 군대를 막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모세는 이 전쟁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기념하는 것에 대한 타이틀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니시. 저를 따라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면 항상 깃발이 있죠. 이 깃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깃발을 뺏기면 진 거고요, 깃발이 높이 들리면 승기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깃발을 뺏기는 순간 승기가 꺾였고 결국은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패하게 된다는 의미죠. 우리의 삶의 승기를 잡으려면, 뭔가 큰 전환점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혼자만 해서는 힘들어요. 모세 같은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도 혼자 기도할 때 힘이 빠졌다 생겼다, 빠졌다 생겼다 그랬어요. 그때에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연합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할 때에 이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기도의 깃발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나라 문제, 수많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 기도의 깃발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처럼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그리고 남편이, 세론이, 성도가 서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세일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부부끼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세론끼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는 기도에 능한 사람만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기도를 잘한 사람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기도에 미숙하거나 기도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어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면,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에 연합하기만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의 기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연합하면 하나님이 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더 활발히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돼요. 내가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활발하게 기도의 제목이 나눠지는 그런 세일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반드시 기도의 권능을 받아라. 저를 따라 볼까요? 반드시 기도의 권능을 받아라.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의 권능을 받는, 저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의 권능의 기도는 기쁨으로 하는 기도다. 사실 우리가 이 1시간, 우리가 기준은 1시간인데 1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없거나 또 기쁨 없이는 이 1시간을 기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결심하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1시간을 깨어 있으려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냐?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기쁨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1시간 동안 기쁨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가 사실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결단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1시간 이상 기도를 할 때 제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첫 번째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셔야 제가 수월하게 기쁨으로 힘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야 기도의 권능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의 권능이에요. 끝까지. 사실 우리가 기도에 권능하면 막 방언기도, 뭐 은사기도, 뭐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기도의 권능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끝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권능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또는 뭐 열심히 했다가 낙심해서 중간에 안 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게 권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끝까지 가는 게 가장 강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인내할 때 그것이 권능이 되는 것이죠. 특히 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낙심하기 쉽거든요. 뭐 일주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끓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죠? 막 온도를 아무리 올려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하죠? 예? 몇 도? 100도가 돼야
물이 끓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크게 뭐 변동이 없어요. 근데 한번 물이 끓기 시작하면 무섭게 막 끓어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는 큰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함으로 계속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권능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적어도 1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면 성령 안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에 반드시 덧붙여야 되는 게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1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칫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뭔가 그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결단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그리고 기도가 무거운 짐이 돼요.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다른 것과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기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가 더 오래 인내하면서 할 수 있고요. 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고,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가이드가 어쩌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뭔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안 와닿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항상 내가 먹던 좋아하는 것만 먹다가 갑자기 굉장히 건강에 좋고 아주 균형식을 누군가가 줬는데 이게 먹고 싶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익숙하지 않고 내가 평상시 아주 즐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이 기도 가이드에 있는 것들이 내가 평상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땡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생각에서 나온 기도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완벽한 기도다. 할렐루야.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역사상. 그리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저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꼭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대입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예요? 아니면 사장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는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아버지인데 나쁜 아버지 말고 좋은 아버지, 선한 아버지, 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선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땅에 떨어지고 마땅히 불러야 할 고귀한 이름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쩌면 나도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고귀하고 그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꿈꾸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세상 나라는 표면적으로 세상 사람들, 독재 국가는 독재 국가의 나라이고, 민주 국가는 국민의 나라이고,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당의 나라잖아요. 이 나라는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김선진의 나라, 그러면 김선진이 주체가 되면 김선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체적인가에 따라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나라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주체적인가, 누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꿈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할 때 이것이 가장 첫 번째였어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 마음과 내 삶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 다스림의 권세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나는 승리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부부관계와 그리고 모든 직장과 공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공부도 잘 돼요. 사업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내 나라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니면 더 심하면 사탄의 나라를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삶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쩌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100년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왜 하루 먹을 양식만 기도해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 동안 필요한 것이 평생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시간 동안 필요한 것은 밥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감정.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완벽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공급돼서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의 연속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건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의 번성을 구하지 않았어요. 의외의 것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저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게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건강하게 하고요, 더 공부도 잘 되게 하고요, 관계도 더 좋아지게 하고요, 모든 것을 그것 되게 하고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게 항상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평타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최고의 것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삶을 해결하는 영적인 키예요. 키. 이것은 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험도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도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는 영적인 것을 배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것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할 사람이 있을까? 내가 큰 용서해야 될 사람, 큰 어떤 사건은 다 용서했는데 내가 매일 이것을, 왜 예수님은 이걸 매일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어렸을 때 큰 사건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말고 매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특히 가족. 우리는 매일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매일 아내를 용서해야 됩니다. 매일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뭐 아니면 계속 그걸 쌓아두고 막 이럽니다. 그때 쓰레기가 쌓이면 안 되듯이 그때 재활용 쓰레기 모든 걸 분리해서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버려야 될 거, 이것은 내일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용서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왜? 그것이 쌓아지면 뭐 용서하고 있는 거야? 유민이하고 유빈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아빠의 볼을 왜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용서해야 돼요. 매일매일. 물론 내가 너를 용서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어여삐 보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족. 저는 성도들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매일 보는 건 가족,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성도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보잖아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용서할 게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도 용서할 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쌓이면 안 돼요. 절대 쌓이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내가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기도 1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기도를 1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치가 쌓인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것을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했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1년 동안 쌓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립니다. 완전 죽은 상태가 돼요. 시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매일매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영은 막 살아납니다. 생생하게 생동감 넘치는 그런 영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것은 매일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능력도 권세도 영광도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또는 내 권세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완벽한 기도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이보다 더 완벽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저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굉장히 막연하게 때로는 중언부언하면서 그리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할 그런 위험을 예수님께서 미연에 차단하시고 올바르고 가장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외연이 확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주어진 가이드를 그냥 쭉 읽는 것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한 챕터를 읽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며 그 챕터를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아버지신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러 가실 뿐만 아니고 그 완벽한 기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이번 일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일주일도 우리가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이 세일의 기도가 마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완벽한 기도의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우리의 기도의 단계가 높아지고 넘어지고 주님 우리가 올라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